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 이 시험용지 문학 가운데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네 주의 음성에 부응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앞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의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교만하는 사람마다 함께하게 하시며 스스로 대장하는 지원을 보내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이름은 반드시 스스로 드러내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사랑하고 자신을 지킬 때에는 그 소리가 안전하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나를 원하는 자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이를 지키는 소리로 크게 외우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7절 교독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15절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거는 내쫓는 게 틀림없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시험을 하는 거죠. 태클을 거는 겁니다. 방해 작전을 하는 거죠. 두 가지의 방해 작전을 요점으로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의 문맥에서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는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 한 번 더 구하고 진짜 표적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일이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내일 본문에 나오고 오늘 본문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말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18절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귀신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더 강한 자야겠죠. 근데 더 강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거나 사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이 논리를 펴시기를 만약에 그 사탄, 귀신의 왕이 와가지고 자기의 부하를 쫓아내고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귀신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사탄이 와가지고 더 힘을 주고 가야겠죠. 잘하고 있어. 내가 더 센 놈들, 더 좋은 힘센 장군들 붙여주고 갈게. 아니면 더 많은 부하들 붙여주고 갈게. 그런 식으로 더 힘을 줘서 자기의 나라를 굳건히 한다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지만 거기 있는 귀신을 갖다 쫓아낸다고 한다면 내가 사탄이고 내가 너희들이 왕이니까 다 나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과연 굳세게 잘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논리가 틀렸다고 한다면 이제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더 힘센 사람이 와서 이 귀신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 와서 사탄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쫓아내야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에게 지금 이곳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귀신보다 더 힘센 자인 자기들의 왕인 사탄이 와서 쫓아냈거나 아니면 전혀 그보다 더 힘센 하나님께서 쫓아냈거나,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겠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이 말들은 그러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낸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이 쫓아내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지금 이곳에 너희에게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을 맛보고 있는 중이다. 뭘 맛보고 있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노예되었던 말을 못하는 자가 치유를 받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치유가 되고 소망으로 기뻐 날뛰고, 날뛰다기보다는 기뻐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런 천국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지금 임한 장면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아니야 저건 분명히 사탄의 힘으로 쫓아내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조금 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축사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였기 때문에 천국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23절에 한번 가볼까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해치는 자다.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이 예수님이 무엇이냐? 기준이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28절의 끝에 가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라는 말씀이 그러한 문맥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오늘 문맥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너는 귀신의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오늘 살아간다면 그거는 예수님과 다른 어떤 사단과 다른 지역, 중간 지역에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이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이 천국을 맛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것에 속하거나 아니면 속하지 않거나, 속하지 않는 건 뭐죠?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고, 빛과 어둠처럼 그곳에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모습이면, 그러한 열매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내가 천국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5절에 가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의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다 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는 문둥병자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죽어 있는 자에서 죄인에서 살아서 생명이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귀신이 안 들렸는데, 나는 귀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사단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데,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면 귀신 들린 어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옥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거에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예수님께서 방금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이 모습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안에 그냥 가만히 내가 평안히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러한 것이거나 천국이거나 아니면 지옥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우리의 영적 현실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복하게 살건 불행하게 살건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만 우리의 인생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거기 있는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로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안에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든 가운데도 오늘 어려움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내가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왜 스스로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한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매일 살아가요. 그렇거나 아니면 그런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옥 가운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를 100% 확신하건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 이상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해나가신 일이고, 우리가 맡은 일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옥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반대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구나 라고 믿음의 확신을 또한 동시에 갖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